오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7번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21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멘을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거느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자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집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 그걸 성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성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집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함께하는 그 사실을 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언약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행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라는 그 집에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 지키느라고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으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집을 만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뭐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올바른 길, 올바른 집. 그 얘기는 진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이 이 진리가 내 삶에 현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 되어야 되고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과거의 진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나가 올바른 길을 살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거짓으로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속아서 살아가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려는 거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벌써. 오늘도 그 메시지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야. 처음에 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 목사님도 경험을 했어요. 러시아 가서 처음에 그 사흘 일하는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그냥 나를 못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일주일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있다 가보니까는 막 우는데 그 집사할머니 처음에는 기뻐서 울던 눈물이 슬퍼서 우는 거야.
그냥 선교사들이 한국서 막 들어왔는데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다 들어왔는데 설날이 돼도 떡국을 같이 못 먹고 명절이 돼도 식구 얼굴을 못 보는 거야. 각기 다 흩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응? 이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가족도 다 흩어놓는 거야. 가족도. 종교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인간들이 다. 여러분들은 진짜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모든 것이 하나 돼서 합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예.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이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 생명 가진 자의 생각과 마음은 감정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생명 가진 자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생명을 가져 있는데. 예. 그리고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복음적인 말을 해야 돼. 복음적인 관계로. 복음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그 아가페토스는 특별히 소중하고 단 하나의 유일한 거예요. 사랑. 아니 사랑을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되겠어? 그럼 웃기는 거잖아. 정말 특별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그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걸 왜?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 있는 거야. 그냥 교회가 와보니까는 막 우상단지들. 예.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움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주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건 딱 한 분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라고 하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거. 근데 그런 사랑이 요즘 철학도 없잖아. 그만큼 인간들이 기계화되고 문명화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순수한 그 사랑이 없어.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리고 또 살다가 성격이 안 맞다. 이게요 진짜요. 흑암한테 다들 잡혀있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 전부 짐승이야 다. 오죽하면 짐승이라 그럴까. 그래서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책망 가운데 따뜻한 권면으로 위로로 창조적인 훈계를 해요. 권면하고. 지금 이 교회 자체가 얼그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야 너희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창피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러면 부끄럽게 하려고 하겠어? 그 자식이 올바로 가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왜?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그 얼그러진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안 살기 위해서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권면하고 훈계하고 어떻게 그냥.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훈계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난 자로서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낳은 DNA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인생의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나는 이제 창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나의 생각과 관념과 말과 완전히 이게 이제 변한 거야. 뭐 사람마다 조금 틀릴 때도 있어. 점점 이렇게. 에? 끝까지 그냥 자빠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거 되는 거야, 그게. 왜? 귀 있을 사람일수록 많이 두들기잖아. 많이 이렇게 당근질을 하고, 그, 일본에서 이 칼 만드는데 이게, 내가 명인이 만드는 걸 봤어요. 이야, 하나가 1억이나 돼. 1억씩. 10만 불씩. 칼 하나가. 근데 정성과 마음과 뜻을 해서 달궜다가 찬물에 넣고 달갔다가 찬물에 넣고 완전히 그냥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명품 되려고 들락날락 하지 말고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러고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일만 스승이라는데 그 스상, 이 파이사고라 그러는데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이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몽학 선생.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66권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시장이 있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해주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확하게 1.1획도 버릴 것이 없어요. 성취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교육적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예요?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은 뭐예요? 승리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는 나았다고 하는데 이 겟나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너를 낳았대.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라요. 말씀이 천사야.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러고 또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시편 그대로 2장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그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더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정말 이 육신적으로도 본능적인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을 발휘하는 아버지의 속성이 있어요. 부성애적인, 진짜 모성애적인 게 있잖아, 본능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 DNA를 받았어도 그런 감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스피릿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구나. 즉각적인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이건 스피릿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스피릿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둔해요, 그리스도에. 왜? 왜 둔하게 됐냐?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응? 근본 문제. 예.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이 6절에 누가 먼저 걸어요? 뱀이 먼저 말을 시키잖아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 뱀이 여자에게 물어. 뱀이 먼저 이제 사단이 먼저.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없고 말 안 듣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저거 무슨 소리구나 하는 거 이미 다 알게 돼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면 그냥 끝나면 되지. 또 여자가 2절부터는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거요. 관계가 맺어지고 있어. 그냥 그런가 하고 들어주면 돼요. 거기에 무슨 감정을 싣고 철학을 싣고 자기의 개념을 심어 그냥 당해버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실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나 하셨느냐 했더니 뱀이 뭐라 그래? 여자에게 그래.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뱀 얘기, 사단 얘기를 듣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4절에 거짓말 듣고 살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엉뚱한 말을 듣고 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나타내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얘가 이게 뭐예요? 뱀이었잖아요. 이 뱀, 두 혀, 두 말. 얼마나 그냥 말을 그럴하게 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사단 짓하고 주님 하면서도 마귀 짓하고 예수님 하면서도 귀신 들려있고 그리스도 하면서도 완전 짐승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혀가 두 개잖아. 날름. 혀가 하나가 돼야지. 한 마리 돼야지. 한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천하를 꿰는 자. 결국은 꿰는 자예요. 꿰는 자. 예. 그래서 이거한테 당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죄의 종으로 갇히고 죄의 종되어 그럼 죄의 종되면 뭐예요? 운명적인 저주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운명적인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정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은 뭐예요? 이제 돌발적인 재앙을 안고 사는 거야. 맨날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죄의 뭐예요? 노예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재앙이 그냥 들이닥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속박, 이 속박에서 어떤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거, 완전히 나오는 걸 해탈이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노예잖아, 이게 종돼 있는 거 아니야? 종돼 있는 거 아니야? 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은 뭐예요? 이제 고통과 고난, 괴로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야? 그거에 놓아야 되는 거야. 이 고통에서. 근데 사망의 고통에서 완전히 끝나는 걸 열반 이러잖아. 근데 이제 뭐가 하나냐? 사실 불교에도 악귀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예요? 그거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단한테 잡히니까 네 인생 패망하는 거다. 왜? 이제는 네가 그거에게 포로 받으면서 완전히 사단에게 이 포로 가운데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이 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주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사단이 내 인생을 아주 운명을 다 가둬두고 있다니까. 그래서 운명을 깨버려야 돼. 우리는 운명을 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깨야 됐냐? 이 갇혀있는데, 완전히 이 쇠사슬 치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뚫고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영원한 불못에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자, 디모데가 참 아들이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러면서 정말 그 디모데를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음으로 나면은 참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을 때 뭘로 낳겠어요? 참 아들로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낳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지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언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겟나움. 근데 이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맨날 이놈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계속 찾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고행하고 수용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 요한복음 19장 30처럼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신나게 살아. 뭐 또 고민을 하고 뭐 그러면 되겠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구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 만난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났다는 그게 뭐냐? 이 하나님 만나는 그 만났다는 자체가 뭐냐? 네가 이제 자유하는 것이다 이거야. 자유, 참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너 그 죄고 그 사망이었잖아. 근데 그 문제 네가 해결 못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딱 지구에다가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 딱 꽂아놓고 역사는 그걸로 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용도는 이 우주 만물의 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꽂아 놓고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 외에는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물질이 있거든. 뭐 별게 다 보여.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를 꽂아 놓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정말 구원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죄사함을 영원히 봐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언약은요, 영원한 거 만세전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사했다는데 그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흘리는 피가 영원한 죄사함이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하면서 너를 해방시키겠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요, 그가 참 대제사장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이 길을 줬잖아.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야. 사망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죄잖아. 근데 그걸 이기는 거야. 그걸 승리한다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였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참된 진짜 자녀가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9장 8절에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불렀으면 나은 자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으로 낳은 자는 그냥 낳았다 그러겠어요? 뭘 주겠어요?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이 신분과 이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겟나오, 낳은 자. 우리가 배웠죠, 겟나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는 이 겟나오, 이 얄라드라고 우리 배웠을 거예요 아마 구약에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동원해가지고 그 중에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거기다가 생기를 여서 생명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은 영혼이 쑥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아주 능력까지도 주잖아요. 이제는 신분이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는 이제 반드시 정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정복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디나미스를 줬잖아. 디나미스. 어떤 권세를 줘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야? 어설리티가 있잖아. 권리가 있잖아. 권세가 있는 거 아니야. 권세라는 게 뭐예요? right, authority, 그 다음에 퍼미션까지 다 줬어. authority가 있어. 나에게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분을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주는 건데 나의 정체성이 나타난 거야. 정체성.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정복하는 자에게 정복했다는 승인을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복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꺾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죄권세, 사망권세, 흑암권세를 내가 꺾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자꾸 두려워하지 마고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냥 태풍이 와도 괜찮고 유라굴라 뭐 폭풍이 쳐도 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방향이 설정 딱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다 내게 주셨다. 어젯밤 주께서 가라사대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오늘 그 음성을 다 가지시기 바라요. 절대로 나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처럼 그렇게 쫀쫀하지 않아. 아유 막 삐겠다. 아유 또 삐겠다. 이런 그거 하나님이야. 그 귀신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냥 끝까지 그냥 하물며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 속세게 봐봐. 그냥 또요. 내 새끼는 또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야. 그게 육신적인 부모도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 정말 이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 반드시 성취되게 되죠.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이게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정복하는데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고 승리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만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가장 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오직이야.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폐잔병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기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이냐? 잘 알아야 돼요. 아무 사랑이나 사랑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응? 오늘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딱 방점을 찍어주잖아. 예수께서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여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리스도 가진 자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르심에는 한 소망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한 소망이야. 한 소망. 아니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한 소망을 가져야지 다른 뜻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소망을 가진 거야.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잖아. 자식은 자식대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고 한 영인데 한 소망을 가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뜻이 다르면 어떻게 돼? 그게 맨날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정말 가족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소망을 가졌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왜? 디모데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가졌어요. 이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리고 9장 15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졌다. 기업의 영원한 기업의 이 약속을 가졌다.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그러고 결국은 이사야 10장 21절에 23절의 말씀처럼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 진짜 남은 자야. 오늘날 이런 자들을 보고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다 상수리나무가 뱀을 나눠도 거룩한 한씨가 있는데 이 땅에 그루터기다. 렘넌트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예.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가진 거룩한 씨로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우상, 율법, 종교, 미신, 귀신에게 숭배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끝까지 그리스도 잠자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 반드시 남은 자 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이런 자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자들이 이긴 자.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세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생명수 샘물처럼 자꾸 먹기를 축복합니다. 에? 아,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반드시 그가 이긴 자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남은 자로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나의 관계가 내가 이제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왔구나. 이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